주소. 우리 잠잠하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오늘 예배를 받으시며, 오늘 이 사랑을 받으시며, 오늘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줍시다. 아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바라오리니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쉬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지붕에 서서
주님 안에 나 거하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오리니 꿈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고 거친 파도 시간 한 번 더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험과 우리의 삶의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나를 붙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여, 내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드신 주님을 향해 내 마음을 드리며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기도록 나를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다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고쳐주시네.
힘조차 없어도 그러나 내 맘은 주 신뢰합니다. 주님만 내 삶의 주인 되시니 나 기다립니다. 내 영혼 지키고 더 이상 견뎌낼 힘조차 없어도 그러나 내 맘은 주 신뢰합니다. 주님만 내 삶의 주인 되시니 주를 기다려 내 영장 잠이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시- 10월 19일 3일밤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9장입니다. 찬송가 329장입니다. 주말 불러 이르소서 말씀대로 전하리라. 나 주님의 뜻을 따라 길 잃은 양 찾으리다. 주말 인도하옵소서 나도 남을 인도하리. 주 말씀에 줄인 양떼 다 먹이게 하옵소서. 저 든든한 반석 위에 날 세우사 힘주소서. 내 손을 펴 물에 빠진 저 무리를 건지리다. 내 주 얼굴 뵙기까지 주님 나를 도우소서. 이 천한 몸 받으셔서 주 뜻대로 쓰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사야서 6장 1절로 13절입니다. 성경 봉독하시고 고영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을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이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웠고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웠고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평정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밥힌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그리고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은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을 귀가 막히고 그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아직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시고 내가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내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하여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게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보잘것없고 어리석은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지럽고 소란스러운 이 세상에서도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중대한 열매 거둘 중대한 시대입니다. 이 열매 거둘 시대에 아버지, 저희 나라를 제사장 나라까지 세워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엄청난 사명 다 감당하고 가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당하고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제사장 나라까지 세우신 이 나라가 편할 날이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갖 일로 아버지 하나님 상처를 받고 소란스럽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아버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참 걱정이 많습니다. 나라 밖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북한에서는 우리를 또 위협하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편할 날이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제사장 나라까지 삼으신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안팎으로 어지럽습니다. 거기에 또 이 마약이 또 너무 많이 주변 나라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약은 아버지 하나님 절대 아버지 없어야 될 것인데 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지 우리는 어안이 벙벙합니다. 무슨 계획을 세워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세상 나라까지 세우셨으니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어려운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저 푸틴을 아버지 하나님 해야 할 방법이 중지시킬 방법이 없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계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서 이 시대를 잘 통과하고 또 통과하면서도 또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열매 거둘 이 시대에 당신의 사랑하는 종이 열매 거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섰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천금 같은 귀한 말씀으로 열매 거둘 자들이 넉넉히 나와서 하나님 기뻐하신 자들로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말씀 받을 자들로서 채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내가 여기 있사오니입니다. 1장부터 이사야서 1장부터 5장까지는 이 유다 백성이 지은 죄상과 그 죄악으로 인해 현재 유다 백성이 처해 있는 상태를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6장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사명을 받은 내용을 기술합니다. 보통 보면 이 선지자의 소명 같은 경우는 1장부터 나오는데 이 이사야서는 6장에 나오지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가 다른 선지자와 다른 선지서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선지자 자신의 사명을 서두에 기록하지 않고 6장에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이 본문을 통해 자신의 예언의 신적 기원을 말하고 있는 이사야는 먼저 자신이 환상 가운데서 본 장면을 1절부터 4절에 묘사하고 이어서 그 환상을 봄으로써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구체적인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로 2절에 보시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 우시야 왕은 주전 740년경에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하던 시기에 주전 740년부터 약 주전 700년까지 예언한 것을 이사야서에 기록했다고 하지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스랍들이란 건 여기 날개 달린 하나님의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둘이란 건 6 날개 중에 둘이죠.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높이 들린 보좌라는 표현은 이사야가 본 성전이 지상의 성전이 아니라 천상의 성전임을 일깨워줍니다. 천국에 있는 성전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본 이사야의 이야기는 열왕기상에서 천상회의에 참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엿듣는 미가야 선지자의 이야기와 어미적으로 매우 유사한 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6장에서 이사야는 천상회의에 참석하여 하나님을 목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높이 들린 보좌에 계신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은 거꾸로 교만으로 자신을 높이려는 백성과 대조를 이룹니다. 오직 높이 울림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만으로 자신을 높이는 자들은 멸망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하지만 그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거기에 대비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사야가 이 환상을 보게 된 시기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1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라는 이 의미의 이름으로 유다 11대 왕으로 52년간 통치한 우시야 왕은 유다의 국제적 위상을 한껏 올리고 내부적으로도 국가에 엄청난 경제적인 부흥을 안겨준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신앙적으로도 훌륭한 왕으로 시작했다고 역대하 26장에 쓰여져 있지만 그러나 그가 많은 축복을 누리게 되자 교만해져서 스스로 자신을 파멸에 이르겠다고 역대하 26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우시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문둥병을 앓다가 비참한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비참하게 용두사미로 끝났습니다. 우시야의 죄는 제사장의 사역을 탐한 것에 있습니다. 그는 제사장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향을 들고 제단에 들어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그를 문둥병으로 치셨습니다. 결국 그는 수년 동안 격리된 상태에서 문둥병을 앓다가 외롭게 죽었습니다. 오랫동안 안정적인 통치와 번영을 안겨준 위대한 정치인이 죽는 것은 온 나라에 큰 불안을 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우시야 왕이 죽은 유다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질문을 주고받으며 하나같이 나라의 미래를 걱정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혼란스러운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시국이 어려울 때, 미래가 가장 불안정할 때 우리 옆에서 확실한 위로와 강한 확신을 주시는 분은 바로 주님밖에 없지요. 우리의 성삼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특히 왕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은 이사야에게 유다의 진짜 왕이 누구인지를 확인해 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아 주의 백성을 다스리는 인간 왕이 죽어 사회가 극도로 불안해하는 상황에서 선지자의 이 사명은 그들의 진정한 왕이자 영원하신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점을 상기시킴으로써 그들의 불안을 해소해 주었습니다. 이사야가 환상에서 본 하나님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웁니다. 또한 하나님이 입고 계신 옷이 얼마나 길었는지 그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웠다고 했습니다. 이사야가 보니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서 스랍들이 시중을 들고 있습니다. 스랍은 그룹들과 함께 성경에 보시면 그룹이 나오고 스랍이 나오는데 모두 하나님의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스랍들은 각각 날개가 6개 가지고 있는데 2개는 얼굴을 가리고 2개는 자신의 발을 감추고 2개는 날개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지 그분을 시중드는 천사들마저 차마 직접 볼 수가 없어서 얼굴을 가립니다. 2개로는 발을 가리고 있습니다. 스랍들의 나머지 2개의 날개는 날아다니는 데 사용합니다. 이 스랍들은 하나님 곁에 머물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존재들이죠. 그런데도 날개 6개 중에 2개만 활동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고 나머지 4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드러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데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 평생 그분 주변에서 섬기는 거룩한 천사들마저도 하나님을 직접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3절로 5절 말씀해 보시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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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스랍들이 하는 이야기죠. 이들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누구입니까? 이사야 선지자죠. 그 장면을 보면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주님을 봤는데 나는 죄로 가득한 인간이란 것이지요. 이 천사들, 스랍들은 입을 열떼자마자 하나님의 거룩을 3번 반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분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이어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이 성호는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심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그 누구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열방의 주님이심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천사들의 3번째 선포는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한 것은 주님이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셨던 이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땅을 무엇으로 가득 채웠는가요? 이 세상의 것, 그것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들로 악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렇다면 심판은 이스라엘이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동사 가득 채우다라는 동사가 1절부터 4절에서 3차례 사용됩니다. 여호와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웠고 1절에 4절에 보시면 천사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을 가득 메웠다고 했습니다. 또한 5절에서는 선지자가 보니 거룩한 연기가 성전을 가득 채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과 온 세상을 가득 채운 이상적인 모습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와 유다 사람들의 삶을 가득 채운 것이 무엇이었는가요? 하나님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들이 어디였던가요? 즉 여기에 제시되는 이미지는 이스라엘의 죄를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외치니 성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연기가 가득하다고 4절에 말씀하십니다. 땅의 요동과 연기는 출애굽기 19장의 시내산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상기시킵니다. 이사야가 만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장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바라보았던
시내산에서 강림하셨던 바로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던 바로 그분이 왕으로 또한 불로 사르는 거룩하심으로 임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파괴했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러 오신 것을 우리들에게 시사해 줍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압도된 선지자가 나는 죽은 목숨이다 라고 절망적인 탄식 소리를 냅니다. 하나님을 대면할 때 결코 주님이 우리를 정죄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엄청난 거룩하심에 압도되어 이런 느낌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입술이 부정한 것을 5절에 고백합니다. 자신은 죄인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처음 만나면 우리가 가장 심각하게 의식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허물입니다. 6절부터 7절을 보시면 그때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4개로 날아와서 제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막에 있는 제단을 그런 제단입니다. 제단에 핀 숯을 제단에 불을 피웠는데 숯을 하나 가져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가 죄로 인해 죽게 되었다며 저질하자 스랍들이 불로 선지자의 입술을 찢었습니다. 핀수치로 그렇게 했지요. 스랍들이 선지자의 입을 제단 불로 정결하게 한 다음에 그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7절에 선언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죄사함을 경험한 것이지요. 이것은 이 불은 제단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스랍이 제단에서 불을 가져온 사실은 이 불이 인간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불임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정결이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제물 대신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징합니다. 또한 선지자의 입술을 찢는 것은 우리가 죄로부터 정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결코 설 수 없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대면하고 화로가 망하게 되었다며 탄식했습니다. 부정한 인생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살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자신의 존재를 인정할 때라야 비로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도 부정하고 부끄러운 마음을 감추지 말고 먼저 주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돌아보시고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들을 정결하게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 보시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 8절에서 이사야는 입술의 죄를 씻음받은 후에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는 거꾸로 죄로부터 정결해지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들을 수 없다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입술이 부정한 상태에서는 이사야가 연기 가운데 현존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없었지만 죄를 청산하자 죄사함을 받자 이제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대면하며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죄를 용서받은 선지자가 감격해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은 백성에게 보낼 만한 사람을 찾고 계셨고 이사야는 자신이 가겠다고 자원했습니다. 이 사건이 묘사하는 정황을 보면 이사야가 직접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옆에서 하나님의 독백을 듣고 하나님의 혼잣말로 하는 소리를 듣고 자원하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합니다. 대체로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소명을 받으면 안 가겠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 직접적인 명령이 아닌 독백을 듣고도 스스로 가기를 청했습니다. 선지자 사역에 이 매우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마도 죄를 용서받은 자신의 경험이 그의 백성 모두에게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 같은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이 같은 은혜를 만방에 온 세상에 선포하고 싶었겠지요. 그러나 그는 곧 실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용서의 은혜는 그의 경험으로 제한되기 때문이지요. 보낼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사야가 응답을 했습니다. 불의한 세상에 대한 분노와
안타까운 부정한 공동체의 회복을 바라는 소망이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주님은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고 한탄하고 계신 것과 같지요. 개인적인 신앙에만 머물지 말고 우리 공동체와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도 응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부터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듣기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했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을 하고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 포로로 끌려가지요. 그때까지 그들의 눈을 감고 귀를 막으라고 합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라고 이런 말씀들을 주시지. 이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이었습니다. 사명이죠. 이 백성, 9절과 10절에 있는 이 백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거리감을 표현합니다. 염려하건대라고 10절에 보시면 무엇을 염려합니까?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그렇게 염려를 하죠. 염려하건대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주인이 회개하고 돌아올까 봐 오히려 걱정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이 같은 내용을 이사야서를 시작하자마자 접했다면 쉽게 이해가 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과 용서의 은혜의 하나님이 주의 백성이 회개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며 더 나아가 그들이 회개할까 봐 걱정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서 그들이 들어도 깨달음이 없는 메시지, 보아도 알지 못하는 메시지, 곧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방해하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찌 이러실 수 있을까요?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이 맞는가라고 우리는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 죄인을 향하여 쏟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역사를 보면서도 끝내 돌아서지 않는 사람은 영영 버리시겠다는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음의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시지만 그것이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노아의 방주문이 닫힐 때가 있듯이 천국문도 닫힐 때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죄를 용납하실 수 없으시는 주님의 공의의 속성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1장부터 5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많은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같은 소명을 선지자에게 주신 것이 충분히 이해가 가지요. 출애굽 때 처음에는 자기 스스로 강팍하게 했던 바로의 마음을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강팍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 묘사가 이 본문에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선지자가 1장부터 5장에 묘사한 이스라엘의 완악함이 별 거부감 없이 그의 사명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사야는 자신의 소명을 1장이 아니라 6장에 삽입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을 직접 인용하면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을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사야는 평생 어떤 사역을 했을까요? 우리가 이사야서를 쭉 보면 그는 사람들의 귀를 막고 마음을 닫게 하는 설교를 함으로써 듣는 이들이 회개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선지자가 매번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 사람들이 그를 환영하고 좋아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좋은 말도 한두 번이지 여러 번 하면 듣기 싫은 소리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 부정적인 메시지만 전하는데 누가 이사야 선지자를 좋아했을까요? 결국 그는 사람들을 그의 편으로 만들고 모으는 데 실패했습니다. 실제로 훗날에 이사야는 자신이 이 일에 실패했다고 49장 4절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성공 기조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신 그 사명에 우리가 얼마나 신실했는가 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전에 기대하지 못한 사명을 받은 이사야가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몸이 축 처지고 고개를 떨구며 떨리는 목소리로 언제까지 이런 사역을 해야 하느냐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너무 충격적이지만 이사야는 순종할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지자의 모습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반역한 이스라엘의 모습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순종하는 사람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주민들이 모두 없어질 때까지 그렇게 하라고 11절에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없을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없을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지속될 것이라는 경고는 하나님의 분노를 잘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이 남유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암시합니다. 이사야는 1절과 4절에서 가득하다라는 용어를 3차례나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의 땅을 가득 채우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대하셨던 바라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이제 그는 텅 비어있는 상태를 뜻하는 단어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지 않은 이스라엘 땅이 완전히 텅텅 비게 될 것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 주의 백성이 귀하게 여겨 자신들의 삶을 가득 채운 것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삶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요? 영원한 것?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썩어질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건가요? 또한 천상회의에서 이사야는 백성들로 귀가 막히고 눈을 감게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9절로 10절에 그렇죠. 물론 이것은 이사야가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혀 전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눈과 귀를 닫은 백성에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지라도 그들이 듣고 보지 않을 것을 확증해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사야는 7장에서 아람의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베가가 유다를 침공할 때 유다 왕 아하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아하스 왕은 이사야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고 아스로 왕을 의지했습니다. 맹인과 기머거리의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이사야에서 8장과 28장, 29장, 11절에 있는 말씀에도 계속됩니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 6장의 이러한 이사야 선지자의 사명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백성들의 마음이 오히려 더욱 완악해질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이죠. 하지만 나중에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 이사야서를 보면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 백성들의 이 맹인됨,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맹인됨은 사라지고 다시 깨닫게 될 거라고 9장 6절로 7절, 11장 9절, 35장 5절, 29장 18절 같은 말씀들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구원의 메시지는 40장 이후에 더더욱 두드러지게 표현됩니다. 하나님은 맹인과 귀머리가 된 백성이 하나님을 보고 깨닫게 될 것을 예고합니다. 물론 그들이 자신의 힘으로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면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한다고 44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미래의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 사람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보게 될 거라고 반면에 53장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6장 10절은 맹인되고 귀머거리로 고착된 백성의 상태를 병든 모습에 대입시키고 그들이 치료받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이런 병든 상황은 나중에 메시아를 통해 역전되어 사람들에게 치유가 일어날 것이라고 또한 58장 8절 같은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막고 귀를 막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깨닫다는 말이 이 히브리어로 비인입니다. 명철함, 통찰력을 갖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그들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 명철이라는 것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관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13절에 보시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까지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다행히 인구의 10분의 1을 남겨두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나마 남은 자들은 또 한 번 태워집니다. 극소수만 남게 될 것을 뜻합니다. 선지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끌려갈 것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온 몸통이 잘려나가고 밑동만 남아있는 나무의 그루터기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남은 자들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혈일단신이었던 아브라함을 큰 민족으로 만드셨던 하나님이 이 소수의 남은 사람들을 새로운 나라를 만드실 때 씨앗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밑동이 잘려진 거룩에서 자라나는 연약한 손이 새로운 백성, 남은 자, 새로운 씨를 형성해 나갈 것을 예언하고 계신 것이지요. 본문에 보시면 거룩한 씨라고 되어 있는 씨라는 말은 제라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창세기 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씨, 예수 그리스도를 씨를 뜻하고 또 이 씨는 어떤 씨입니까? 창세기 10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을 말할 때 그 자손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자손부터 이 족보가 이어지는데 어떻게 족보가 이어집니까? 그를 통해서 다윗 왕이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죠. 하나님 자손들의 그 씨입니다. 그 영적인 하나님 자손, 영적 이스라엘의 씨지요. 이 거룩한 씨는 유다의 멸망을 통해서도 남겨질 의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남겨진 의인들에 의해 하나님의 자손이 계속 보존될 것을 가리킵니다. 또한 이것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역사란 한 명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리스도인 숫자가 많으면 도움이 되겠지만 많지 않아도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6장 13절은 끝으로 거룩한 씨인 남은 자가 나오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거룩한 씨의 정체는 바로 이 구절은 이사야가 거룩한 하나님을 본 1절부터 4절과 평행을 이루기 때문에 거룩한 씨는 거룩한 하나님과 관련해서 이해합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씨는 미래의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 공의와 의를 행하는 자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손들이지요. 그렇게 예정된 자들을 남겨둘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이 이러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거룩한 자가 될 것인가요? 이 물음에 관련해서 이사야서는 종말의 남은 자들이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 의의 나무가 되어 공의와 정의를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61장 1절로 3절 같은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를 통해서 그런 의의 열매를 맺을 거라는 것이죠. 심판 중에도 그 땅의 그루터기 곧 거룩한 심을 남겨 유다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고한 백성의 습관을 아시기에 더는 그들의 가식적인 회개를 용납하지 않고 심판 의지를 굳히십니다. 그러나 심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통해 발판을 마련하는 길입니다. 부정한 땅을 새롭게 하시려고 홍수로 진멸하신 것처럼 부정한 땅을 정화하기 위해 불로 모든 것을 소멸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를 방치하여 망하는 것보다는 혹독한 징계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길인 것이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본문에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를 택한 그를 택한 그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는 환상 중에 하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6개의 날개를 가진 스랍들을 보고 자신의 죄악과 자신의 허물을 깨닫고 한탄하지만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그의 사명을 깨닫게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정국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악을 행하여서 그들의 귀를 막고 눈을 막고 깨닫지 못하게 하라는 사명을 받습니다. 혹여나 그들이 깨닫고 그들이 구원을 받을까 함이라고 하지요. 이사야 선지자의 사명은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한탄이 들어있지요. 하지만 그런 중에서도 남자신앙, 그루터기를 남길 거라고 하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 있는 그루터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남은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우리가 극소수의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듯이 그 남은 자가 되어서 주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주님께 기쁨과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향한 하나님의 그 사명을 이사야 선지자는 받습니다. 그들이 행여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깨달을까봐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도록 하도록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이 그토록 간영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에 공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심판을 말씀하시지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극소수의 남은 자들, 그루터기 들을 남길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남은 자들이 어딘가에는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그러한 남은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남은 자들로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한 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13장입니다. 찬송.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자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을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복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살아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오늘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남겨주신 거룩한 시가 되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